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기도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어떻게,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혹시 저는 기도의 모범을 이렇게 택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있어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카피하고 있습니까? 계속 카피하셔야 돼요. 기도가 안 된다? 우리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택해도 되고요, 한나를 택해도 되고, 다윗을 택해도 되고, 택해서 계속 카피하시면 됩니다. 그게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사도 바울의 기도 첫 번째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아주 소중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예전의 번역을 보게 되면 신령과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신령과 계시의 영을 주셔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또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영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정말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저는 새벽에 주기도문을 가지고 많이 기도하는 편이고요. 또 낮에 기도할 때 실질적으로 막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 이제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가지고 참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신령과 계시의 영을 주셨소서. 신령과 계시, 옛날 버전 개혁 한글 버전이 그렇습니다. 신령과 계시의 영을 제가 이렇게 버리시돼서 그렇습니다. 신령과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해주시고 이 제 마음의 문을 좀 마음의 눈을 좀 밝혀주시옵소서. 제가 너무나도 이 부지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데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제가 이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귀한 법을 보게 한다고 기도합니다. 목사에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셨는지, 저를 왜 이 미국에 부르셨는지, 왜 이 어스틴 우리 친구에게 부르셨는지 날마다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왜 이곳에 미국에 불러주셨고 내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있는가,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계속 부르짖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glorious inheritance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읽으셨던 것처럼 에베소서에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두 개 나와 있어요. 우리 1장과 3장의 기도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의 키워드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키워드. 두 번째 기도의 키워드는 능력입니다. 능력. 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죠. 영어 표현으로는 great or marked ability to do or act, 그죠? strength, force, 뭐 이런 게 이제 힘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와 감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 능력을 달라고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전제입니다. 완전히 막 다 바뀌고 막 하나님을 막 이쪽으로 옮겼다 저쪽으로 옮겼다가 막 그러한 능력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구합니까? 능력을 위해서 구한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어요. 그 위대한 신앙의 선진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첫 번째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의 기도의 태도를 우리가 성경 보니까 알 수가 있어요.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3장 14절 15절입니다. Ephesians chapter 3 verse 13 to 21을 우리가 읽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누니.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간절함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 상황 속에서 정말 간절함들이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간절함이 있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간절함을 어디에 담아서요? 이 무릎에 담아서. 딱 소리가 나야 되는데. 간절함을 무릎에 담아서. 마음에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간절함을 무릎에 담아서. 무릎에 담아서. 소리가 좀 컸죠? 무릎에 담아서 기도해야 돼요. 간절함이 있는데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우리가? 간절함을 담아서 기도합니다. 저는 아침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기 안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께서 아주 멋진 방석을 임금님 방석을 주셔가지고 요즘은 제가 임금님 방석을 깔고 제가 기도해서 약간 좀 주님 앞에 죄송한 상황이 가끔 있지만은 이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제 영상은 그래요. 제 영상 뭐 남이야 뭐 어쨌거나 제가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제 머리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아요. 형중아,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저는 참 좋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부터 무릎 꿇고 기도하면 나중에 고생해요. 무릎 아파서. 무릎이 실제 아프긴 좀 아파요. 근데 제가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침에 스쿼트를 합니다. 또 점심 때도 하고 저녁 때도 하루에 100개가 목표예요. 50개만 하면 몸이 달라진대요. 사이트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100개씩 막 하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마주 보면서. 그런데 스쿼트를 하니까 이 무릎이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열심히 해서 기도하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스쿼트가 아니라 무릎으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참 칭찬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그래요.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점심을 금식을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저보고 점심 먹자고 하신 분이 없어가지고 다행했는데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기도합니다. 저는 계속 이제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그래.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무릎 꿇고 지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네. 무릎 꿇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간절함.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노주건 주의자님 이름하고 똑같아요. 노주건. 내게 주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비블리컬한 이름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번 언급했잖아요. 아주 비블리컬 네임이에요. 비블리컬 네임. 내겐 주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경우를 보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비밀을 알았던 것 같아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빕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능력을 위한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는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성부, 성자, 성령님과 관련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본문을 쭉 보면서 읽어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과 관련이 있어요.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첫 번째, 성령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성령님을 통해서 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세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하면 제가 먼저 하겠죠, 먼저. 네, 주님. 성령님을 통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16절을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예배 성도를 위해서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속사람이 강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래요. 제가 좀 연구를 해보니까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원어적으로 찾아보니까 헬라어도 찾아보고 히브리어도 찾아보니까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너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인드에 관련돼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 마음이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요즘 보면은 사람이 웰빙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먹는 것도 잘 먹고, 그래서 막 잘 먹어서 그러시니 대부분 얼굴이 이렇게 막 좀 반짝반짝 빛나고 그러신 분들이 옛날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몸도 관리하셔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몸도 그냥
많이 없어요. 이렇게 군더더기가.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참 좋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웰빙 시대에 몸을 가꾸고 건강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가꾼다라는 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꼭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그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우리 육체도 잘 관리하는 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걸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뭐예요? 네. 막 이렇게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막 근육 만들고 바디빌더처럼 만들고 막 배도 쏙 들어가고 막 그렇게 멋있잖아요. 이 근육을 만든 사람들하고 우리 축구를 해보면은 옆에서 부딪히면요 벽에 부딪힌 것 같아요. 저는 뭐 축구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 못해져가지고 굉장히 좀 근질근질한 것도 좀 있지만은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하면서 걷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이 예전에 운동했던 사람하고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있죠? 우리 청림예배 처음 됐을 때 김승호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세계 챔피언 레슬링까지 하신 분 멕시코에서 지금도 선교 가면은 알아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몸이 단단하신지요? 제가 부딪혀봤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부딪힐 마음이 없더라고요. 굉장히 막 단단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분하고는 일부러 제가 안 부딪힙니다. 제가 주로 이제 공격수였는데. 근육 있는 사람도 몸이 좋은 사람도 정말 단단해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우리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이 약한 분들은요, 근육이 없어요. 마음의 근육. 마음의 근육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바로 넘어져요.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분들은 누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얼굴만 마주쳐도 막 싸우려고 그래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죽하면 그걸 가지고 그 개그맨들이 이렇게 뭘 또 이렇게 만드는 것도 제가 봤는데요. 그만큼 이제 이 마음이 약하게 되면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한번 진단을 해보셔야 돼요. 마음이 이 속사람이 약하게 되면은 쉽게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쉽게 시험에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쉽게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인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어른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어른인데 속을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아이란 말이죠. 아직도 몸에 밴 어린 시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른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해져야 돼요. 겉에 이렇게 클수록 속사람도 커야 됩니다. 누가 이 속사람이 커져야 되는데 강건해져야 되는데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누가 이렇게 싫은 소리 하거나 좀 이렇게 안 좋은 소리 해도 넘어지질 않아요. 그건 뭐 그리고 당당하죠. 그런데 이 속사람이 약하게 되면 쉽게 상처받고 쉽게 시험 들고 쉽게 넘어지고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쉽게 넘어뜨리고 쉽게 시험 들게 하고 쉽게 잡아뜨리고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내가 속사람이 강해져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무릎 지킬 만한 것 중에 잠언서 4장 23절을 보게 되면 무릎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 마음이 속사람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속사람의 근육을 조금 키워야 돼요. 운동을 해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속사람의 근육을 키우자. 속사람의 근육을 키우자. 깜짝 놀랐네요. 크게 해가지고. 속사람의 근육을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겉으로도 우리가 잘 가꿔야 되는 거 정말 중요한데요. 속사람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이게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거, 우리가 겉사람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는 웨이트도 하죠. 워크아웃, 에너지, 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짐도 여기 가서 이렇게 하고 뭐 피트니스 센터도 가서도 하고 그러는데요. 우리 이 속사람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예요? 성령님, 그죠?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운동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한 달 열심히 막 하고 뭐 근육 막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한 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다 살로 갑니다. 예전에 운동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막 운동선수들 막 근육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 운동 안 하시다 보면 막 굉장히 이게 다 그게 뭘로 됩니까? fat. 그죠? 식스팩이었는데, 식스패스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해야 돼요. 성령님한테 우리가 나갈 때 기도할 때도 뭐 그냥 한 달만 뭐 부흥회 때 어떤 일주일 때 막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님에게 간구해야 돼요. 성령님, 제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세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수제자이고 또 뛰어난 분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참 재미난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복음서가 끝날 때까지 오해해요. 참 그러기 쉽지가 않은데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배우는데도 끝날 때까지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그리고 거의 끝날 때까지 예수님을 뭐 할까요? 대표적인 사람 베드로가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을.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기도 참 쉽지가 않아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은.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오순절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을 경험하고 사도 베드로가 2장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뒤로는 흔들리지 않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제가 늘 기도하잖아요. 우리 설교할 때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말씀을 증거하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잖아요.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거하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내심으로 증거해서 달라고 제가 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이 언변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성령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해주세요. 제가 연구한 것보다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능력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을 통해서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려면은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강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육 키우려면 우리가 운동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려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또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데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라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숙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한번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받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뿌리를 받고 털을 닫고 터가 굳어져서 자라나는 거예요. 당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보면 이게 좀 이해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구성원이 이렇게 하나가 된 그런 구성원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들 그룹에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된 성도들이 계셨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다이저라고 해서 이 말은 주이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원래는 유대교였는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개종을 한 사람이에요. 이 두 부류가 이렇게 모여서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짐작하듯이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요? 우리 한민족이 이렇게 모여서도 우리 교회, 가끔 이제 다른 교회, 우리 교회 아니라 다른 교회, 갈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방이었던 사람과 또 이제 주이시 크리스천이었던 유대교였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극과 극인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죠? 사람도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하고 예배를 같이 드려? 참 우리 주님은 너무하시네? 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털을 닫고 뿌리를 박아서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에 갈등이 많습니까? 얼마나 이 교회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부부끼리 사는데도 다른 우주와 우주가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존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책을 쓰게 되면 엄청 많이 팔리고 엄청 많이 읽고 저도 그 책 굉장히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한 20년, 30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아직까지 읽히고 있어요. 그만큼 남자와 여자, 우주와 우주가 만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놀라운 기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서로 막 적대시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갈 수 있는 비밀,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까? 지금 어디에다가 지금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뿌리를 지금 내리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입니까?
아니면 삶의 경험입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무언가, 그 무언가 혹은 그 누구인가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뿌리를 내릴 때 우리가 온전히 자라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너무나도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이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이 좀 뛰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마음이 좀 뛰어야 돼요. 설레야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랑.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삶이지만, 허물투성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죄인의 굴레를 벗어갈 수 있는 이 십자가 사랑,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터전,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20년 지나고 30년 지났는데 오히려 내 신앙이 자라나지 않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우리 혹시 자녀들 중에 지금 그런 자녀가 있습니까?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자라지 않아요.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 주님도 똑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20년, 30년 지났는데 자라질 않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뿌리 깊은 영성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뿌리가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spirituality가,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로부터 시작하는 거?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양분을 벗고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고 할 수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그 집결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약하리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낮음이나 권세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터전을 내려야 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내려야 우리가 올바른 영양분을 받고 우리가 자랄 수 있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어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를 얼마만큼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좀 표현할 수 있나요? 혹시 그림으로 그릴 수 있나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분이라고 그러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분이라고 그러면, 측량할 수 있는 분이라고 그러면 한번 표현해 보세요. 댁에 가셔서 한번 그림을 그리시던가 아니면 써보시던가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아는 만큼 성장합니다. 내가 주님을 경험한 만큼 성장합니다. 내가 과거에 왕년에는 곤란합니다. 신앙은 늘 현재 진행형이에요. 신앙의 시제는 항상 현재입니다. 왕년에가 아니고, 그리고 나중에라고 하는 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한다면 이 나중에, 이것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정말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에베소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세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숙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큰 사랑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 영양분을 받아서 자라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 20절과 2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히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참 귀한 말씀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라고 하는 말과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뭐하라고 하는 거예요?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주중에 저에게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잘 모르겠어요. 뭔가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그 말이 뭐예요? 빛입니다. 빛. 우리 하나님이 계실 때에는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 어디든지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빛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 물러갑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잡다한 것들이 다 어둠 세력에 있던 모든 잡다한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걱정이 없어지고 이 안에 있는 찌꺼기들이 삶의 찌꺼기들이 우리 안에 있는 삶의 무게들이 이제 다 하나하나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 차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의 위치를 우리가 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우리가 살아야 돼. 그게 가득 차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차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차지 않으면 참 놀라운 일들이 나죠. 제가 그런 표현을 쓰기는 걸 좋아합니다. Heart to heart, heart to heart. 내 안에 하트가 있으면, 내 안에 하트가 녹음이 되기 때문에 내려갈 수는 없지만, 다른 집에 가면 내려가서 좀 이렇게 제가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이영리 집사님하고 가까이, 이영리 집사님하고 있으면 제가 이제 제 안에 하트가 있어요. 막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트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 차가지고 집사님을 만나면 내 안에 있는 이 하트가 막 우리 집사님에게 막 전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느껴지세요? 아멘. 네. 하트가 있는가 보네, 제가. 그런데 내 안에 이 하트가 있어요, 제 안에. 어둠의 찌꺼기들이 막 잡대하게 막 갑자기 막 어린 시절 어머니한테 두드려 맞던 거 생각이 나고, 막 또, 학교에 선생님한테 꾸준히 듣던 거 생각이 나고, 또, 우리 집사람한테 막 손 나고 막, 막 갑자기 막 이게 올라가지고, 겉으로는 우리 집사님을 막 이렇게 봤는데,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막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영광이 사라지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상처가 heart가 막 전해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관리를 잘해야 돼요. 늘 관리해야 돼요. 목사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이제 안수 집사님 생겼죠. 안수 집사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이거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늘 이 신앙적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쬐야 되는데 이게 영적인 광합성이다. 우리는 식물은 이 빛을 받아야 이 광합성 작용을 하잖아요. 메타볼리즘이 되잖아요. 신진대사가 되잖아요. 그래야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식물들이.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받을 때에 우리가 영적인 메타볼리즘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광합성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창조 때 이후로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빛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영광이 충만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능력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강하고 담대하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예배소 성도들이.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사도 바울처럼 우리 한번 기도해봐요. 이번 주는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한번 요거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찍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 올릴게요. 기도하실 때에 지난주 거하고 이걸 보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능력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제 속사람이 정말 좀 강건해 주세요. 정말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 너무 막 이렇게 내 마음이 약한데 조금만 쉬는 소리에도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쓰러뜨리고 상처 주고 시험 들게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제 속사람이 좀 강건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겉사람도 좀, 제 겉모습도 좀 예쁘게 해주는 것도 좀 좋으신데
이 속 사람을 좀 강건하게 해주세요라고 좀 우리가 한번 매달려봐요, 한번 주님께.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제가 좀 성숙하게 해주세요. 제가 좀 잘하고 싶습니다. 잘하고 싶어요.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잘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제가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제가 이 선 자리에서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내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어디든지 간에 정말 주님의 빛을 제가 좀 보고 그 빛을 따라서 제가 살게 해주세요. 지금 영광의 빛을 제가 보면서 살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김영중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강하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구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몫입니다. 그건 우리의 몫이에요. 나아가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무릎으로 나아가지도 않고 간절함도 없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과는 상관없는 삶입니다. 자, 우리의 기도가 이 사도 바울처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 그죠? 성령님을 통해서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숙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냥 이걸 한번 우리 정말 이게 진짜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돼. 주문처럼 막 나오면 안 되는데 막 그만큼 누가 그냥 툭 치면 나올 정도로 막 그냥 해보세요. 그냥. 막 마음속에 새기면서 막 누가 내 삶을 막 내 속사람을 건드려 그러면 아우 주님 성령님을 통해 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세요.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막 그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게서 성장하게 해주세요.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저도 여러분 우리 새벽에 나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준 거 다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때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너무 기쁘기도 하고 하나님이 또 주시는 막 그 말씀도 적어놓고 제가 기도하는 것이 제 job description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는 게 제 job description이잖아요. 제가 할 일이잖아요.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 직접 개인적으로 하셔야 돼요. 자, 이런 기도하고 어떠한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났는지 우리가 간증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원한다면 무릎 꿇고 한번 나가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 골방 만드셨어요? 다 그냥 이제? 예? 기도 골방 있으세요? 없는 겁니다. 만드세요. 만드셔서 정기적으로 나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의 밭입니다. 그게 신앙의 능력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기도로 능력 있는 삶을 살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로 능력 있는 삶을 살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 약해지고 우리가 너무 깊은 시름에 있고 때로는 좌절 속에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참 말하기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가 주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